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김기대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얼른 다음 분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 또 나눠드려야 하는데 처음이라 섭외가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아무래도 첫걸음부터 뭐든 잘 될 수는 없으니까요.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나은 컨텐츠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개인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돼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거절되거나 허락받거나 그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이 채널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과 같이 섭외가 안 되어서 비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나누거나 또 깊게 공부하고 생각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메꿔야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김기대 선교사님의 영상으로부터 찾아낸 해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과 온유로 희년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해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치우쳐져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다른 지혜로운 분들로부터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계속 구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우리들은 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또한 영적 체험주의나 은사주의 쪽으로 그동안 치우쳐져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로우 밀러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다 라고 이러한 치우침을 정의했는데요.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멘토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자기와 다른 이론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마음은 말씀의 어느 부분만을 선택해서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하지 않고 전체적인 큰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도 장점과 약점을 골고루 수용하는 태도로 경청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선한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꺼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 판단력을 최선으로 동원하여 성경을 보는 눈과 관점을 훈련하여 세상 만물의 이치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과 지성과 이성, 판단력을 최선으로 동원하여 서로 묻고 답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상고의 어원이 되는 아나크리노가 혼자 연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묻고 따지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혼자 읽고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무언가를 가지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세계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세계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성령님이 하셔야 한다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 감동은 복권을 사지도 않고 1등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이에게 허락되는 그런 은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했던 열린 마음과 타락한 세상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특히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와 노인, 아이와 같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차가 한 대 있고 냉장고가 한 대 있고 TV가 한 대 있다면 여러분은 5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 상태이고요. 경제적인 위치는 한 가지 쉬운 보이는 예시일 뿐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진짜 위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해답에 대한 고민은 곧 나를 산상수훈에서 가리키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겸손과 온유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독점하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셋째는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 중에서 희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2%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희년이 뭐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기대 선교사님의 영상에서처럼 희년은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희년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 50년 해가 되는 희년은 모든 것이 해방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해방의 해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모든 노예도 자유인이 되고 모든 사고 팔던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부동산 거래가 일상이 되고 교회도 아무 죄책감 없이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서 성경을 읽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 사람 희년 선포하겠다고. 희년을 몰랐던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희년이 언급된 구절을 따로 모아서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5장, 이사야 61장, 에스겔 46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희년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기관과 자료, 도서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년과 관련한 책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홍성사에서 작년에 희년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희년의 정신을 지금 한국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첫 걸음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도서와 자료, 그리고 나아가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같은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에서 희년 함께나 토지자유 연구소 등을 방문해 보시면 희년을 이해하시고 희년의 정신을 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지혜를 듣고 회개를 실천하는 그런 방안의 코끼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